27페이지입니다. 27페이지 구약의 형성. 저희가 지금 진도가 좀 많이 늦었어요. 27페이지. 27면. 구약의 형성입니다. 구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구약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구약이 어떻게 기록되어져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다가왔는지. 오늘날 우리가 가만히 보면 너무도 증거주의에 치우쳐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과학주의란 말이죠. 과학의 방법론을 제우선주의로 생각하고 뭐든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으면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 버립니다. 그게 오늘날 현재입니다. 우리에게도 가만히 보면 믿음을 갖고 있는 저희들 1세들에게도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없는 것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역사, 지금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공부하고 있는데 역사가들은 항상 역사는 해석이라고 말합니다. History is an interpretation.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해석인데요. 그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각자의 갖고 있는 그런 가치관에 따라서 세계관에 따라서 어떤 사물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분명하게 달라진다고 말입니다. 그래 역사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떻게 프리아큐파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결론과 그리고 또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러한 분명한 이 결정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고 결론을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사상과 예를 든다면 유물론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 유물론은 사실은 무신론의 가장 중요한 그런 핵심적인 사상의 근거를 이루는 것이 유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유신론이에요. 유신론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형이상학적인 그런 분명한 생각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데 여기 유물론은 그렇지 않아요. 일차원적인 상황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사회에 어떤 일어나는 현상이라든지 경제적인 어떤 그런 어떤 현상이라든지 또는 나라끼리 또 이렇게 다투는 어떤 모습이라든지 개인이 살아가는 것을 사회적인 어떤 현상의 원리를 가지고 거기서 생각하고 모든 것을 물질로 이루어졌다. 모든 것의 근원이 물질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념이 바로 유물론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매우 우리가 완전히 정반대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유물론 사상을 가지고 그렇게 교육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그러한 그 지식적인 바탕으로 해서 그런 속에서 우리가 이성이 아닌 우리가 영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다는 사실 놀라운 기적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이죠. 인간의 이성이 그렇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으로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을 말할 때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은 100% 0.0001%도 인간의 공로와 생각은 전국에 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전적인 공로로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일이라고 것을 믿어야 되겠죠. 그것이 진실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두고 생각을 해볼 때 성경적인 어떤 역사관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기 전에 성경적인 역사관, 그러면 성경을 바라볼 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역사관을 가져야 되겠죠. 성경을 바라볼 때 우리가 성경의 역사, 거기에는 교회의 역사도 있을 수 있고 성경의 형성의 기록의 역사도 있을 수 있고요. 교육의 역사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가운데 그 역사를 바라볼 때 우리가 오케이. 성경의 역사를 먼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성경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역사에 대해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역사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성경적인 역사관이 뭐냐? 성경적인 역사관은 전도서 3장,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3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또 한번 봐야 돼요. 이건 여러분들이 계속 제가 주입식으로 좀 머릿속에 담아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관을 성경적 역사관을 가져야 되니까. 전도서 3장 15절. 물론 13절부터 읽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봅시다. 전도서 3장 1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 읽으시면 좋은데 제가 그냥 할게요. 자, 우리 11절부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은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곳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같이 행하시는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려 하게 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도다. 15절도 함께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말씀이 기독교 역사관,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역사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아까 11절에서 때를 말씀하는 그 1절과 10절까지 다 나와 있어요. 사람이 태어날 때, 죽을 때, 여러 가지 세울 때 또는 헐 때, 병들 때, 죽일 때 또는 치료할 때, 찾을 때, 읽을 때 여러 가지 많은 때들이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때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인생들이 많이 수고를 하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는 인간으로 하여금 당장 없을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사모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우리가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또는 입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그렇게 땀 흘리고 피땀 흘리고 살아가는데 결국엔 그렇게 하는 것을 그렇게 하지만 수고하지만 그 모든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 갖고 소유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영원하다. 아무도 우리가 더할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는 것이다.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너희가 어떻게 저 들에 비는 꽃을 보아라. 너희가 그들의 키를 한 자라도 사랑할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우리 궁극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고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해 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후에 15절에 역사관에 관해서 역사를 보는 관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역사가 뭐냐?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다. 오늘 지금 일어나는 것이 옛적에 이미 과거에 있었다는 것이죠. 장래에 있을 것도 또 과거에 있었던 것이다. 이미 있었던 것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해열에 우리가 해열에는 전도서 1장 9절에 보면 해열에는 새 것이 없다고 말씀하는 이유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때문에 이미 창조되었을 때는 새 것을 만드셨지만은 그 이후는 다 계속해서 돌아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예정에 있었다니 그건 왜 그러냐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하는 15절. 그러니까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시 이 지나간 것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것에 계속된 순환이다. 연속이라고 하는 사실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역사관, 성경적 역사관을 우리가 알고 그 역사에 성경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것을 알고 나서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성경의 역사가 이렇게 우리 앞에 나타나는 그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어요. 맨 먼저 성경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성경 자체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경의 역사, 특별히 구약의 역사. 지금 우리 구약의 공부하고 구약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 도구는 뭐냐? 성경입니다. 성경 조명을 다 아는 거예요. 왜 성경을 통하여 지금 우리 교회도 성경 통해서 다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어떤 인간 이성적으로 어떤 성경이 나왔으니까 뭐 우리 저기 그 무슨 인문주의자들이 말하듯이 진보주의자들이 말하듯이 큐브에서 나와서 어디 우리 assumption 가정을 해가지고 옛날에 뭐 그렇게 있었을 것이요. 그랬을 것이요. 그 거기서부터 우리가 J문서, D문서, 뭐 Y문서 이런 것들이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이에요. 가정으로. 완전히 이것은 후명량한 것들이라는 말이에요. 사상누가.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과거에 그런 접하셨다면 완전히 씻어내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성경 자체가 성경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뭐 어떻게 나왔는지 그 역사와 함께 어떻게 나왔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이해하는 도움을 주는 또한 자료들도 있어요. 성경이 그 자료들이 뭐예요? 그게 고고학입니다. 고고학은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계속 땅을 파는 거예요. 그 기록을 보고 과거에 있던 기록들을 보고 그 기록에 따라서 지점을 찾아서 거기서 자꾸 파는 거예요. 그럼 또 나오는 거예요. 거기 기록이 또 들어있어요. 계속해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고고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성경의 역사를 증거해주는 아주 중요한 지식을 제공해주는 거란 말이죠. 예.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문자와 또 문헌들이 있어요. 문자와 문헌들이 있는데 이 문자와 맨 처음에 우리가 이제 그 문자를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그 이제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제 교재 보면은요. 그런데 인쇄문화협회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그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인쇄문화 역사를 보면은 그 문자에 관해서 맨 처음에 우리가 역사 여러분 잘 아시죠?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부 다 공부하셨고 대학에 가서 전공하는 분은 다 아직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이제 안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하는 분들 내용을 보면은 선사시대라고 해요. 선사시대. 음성이나 몸짓을 통해 가지고 그 문자가 없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역사 시대로 들어와서 맨 처음에 시작했던 게 결승문자라고 있었어요. 결승문자. 그러니까 그 전에 그림 문자가 있었는데 그 결승문자가 있는 이 그림 문자는 그림으로 표시를 했어요. 사자를 그려놓는다면. 여러분 그 보면은 사자 같은 경우, 말 같은 거 말이죠. 그렇다고 그것이 그림 문자. 그러니까 최초의 사람들이 자기 의사를 표시할 때 그림 문자를 사용했다. 아니요, 그 전에, 그 이전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몸짓으로 선사시대에 그냥 어떤 그 몸짓으로 또 이렇게 음성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그 다음에 문자를 쓰기 시작한 가장 최초의 것이 이제 그림 문자예요. 그림 문자. 그림으로 이렇게 무슨 사슴을 그린다든지 또는 이제 사자를 그린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어떤 그 인류의 기원, 인류 문자의 기원으로 그 그림 문자를 보고 있어요. 사업자들이.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것이 약간 BC 5,000년 전의 이야기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지금까지 우리가 6,000년의 역사를 보고 있는데 6,000 조금 넘은 역사를 보고 있죠. 그러면 6,000년의 역사를 보고 있는데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보면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이 그림 문자가 약 5,000년부터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그게 타당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림 문자가 나오다고 하는 일반적인 사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타당한 성경에 타당한 성경의 역사에 지구 역사에 비춰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BC약 5,000년경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원시 시대의 동굴벽화 같은 게 보면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상형 문자가 나옵니다. 상형 문자도 일종의 문자 형태를 갖춘 건데 그는 좀 더 구체화된 문자 형태로서 BC약 3,000년 전. 예. 그리고 이제 그게 메소포타미아의 지역의 서령 문자. 그러니까 서령 문자는 쐐기 문자인데 이 쐐기 문자는 상형 문자의 일부분이에요. 거기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문자로 우리가 그 교재에 제가 보면 그 사진을 제가 좀 이렇게 들어봤는데 거기 상형 문자는 그림으로 많이 그려져 있죠. 예. 그리고 또 그 서형 문자 오른쪽에 있는 점토나 처음에는 돌이나 또는 점토에 아주 이제 진흙 아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새 날개 같은 거, 깃 같은 것으로 또는 이제 이런 날카로운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철필로, 철로 해가지고도 끝을 이렇게 계속 두 번에 파가지고 말이죠. 네, 그렇게 해서 쐐기 모양의. 예. 다음에 컬러로 카피해주세요. 그래요? 카피 안 됐습니까? 내가 그 책자를 만들 때. 오케이. 그러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러니까 서령 문자, 그 앞에 상형 문자는 그게 이 오늘날 중국에 사용하고 있는 한자예요. 그 초기는 초기 한자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부터 그게 나왔다고 저는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 후로 그림 문자는 뜻글자, 그러니까 저기 서기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뜻에 관한 뜻글자에 관한 예를 들어서 한자라든지 이런 글자로 발달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서령 문자는 이 문자 나중에 소리 글자로, 예. 그래서 이제 소리 글자로 알파벳이라든지, 우리 한글은 사ður 세운대왕이 1400년대, AD 1400년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물질 문명이 많이 발달한 그런 상태에서 과학적인 그런 부분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세운대왕 우리 할아버지께서 아주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예. 그러니까 영어는 알파벳 26자죠. 한글은 24자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수해요. 두 자도 부족한데도 다 모든, 특별히 소리 글자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소리와 모양을 지극히 가장 섬세하고 자세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이 한글인데, 그 영어로 번역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영어가 부분을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문학 작품들이 세계적으로 가서 이제 영어가 이제 이렇게 번역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그 한강이라는 소설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문학계의 이제 그 노벨상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상을 받았어요. 그 상을 이번에 두 번째 또 후보에 올라갔지만 여자분이신데 참 장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영국에 있는 유명한 번역가가 그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너무 잘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많이 아주 근접하게 잘 묘사를 해서 그렇게 해서 했는데, 저도 그런 욕심이 좀 나더라고요. 내 작품도 좀 써서 쓴 작품들 많이 있는데 단편도 많고 그런데 지금 제 단편을 쓰고 있는데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것은 제 꿈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말은 분들이 하는 것이고, 저는 주의적으로서 하나님께서 너는 문학가가 아니고, 문학가는 문학가지만 다 등단한 문학가지만 너는 아니야, 주의적으로서는 교수로 살아라, 맞춰라 그런 생각이니까 제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서령문자 2는 좀 더 구체화된, 그 제가 그림에 사진에 보면요, 좀 더 구체화된 그런 문자를 말을 하고 있어요. 거기는 굉장히 이렇게 신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도 많이 나와 있고 그런데, 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본다면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서령문자, 쐐기문자, 예, 또 상형문자 그 종류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서령 문자가 기록된 당시에 그 시대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좀 본다면 아수르, 또 바벨론, 또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요. 그럴 때 그 점토판에 쓴 쐐기 모양. 여러분 그렇게 그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했던 것인데, 이 히브리인들은 달라요. 히브리인들은 옛날 고대 히브리어를 사용을 해서 기록을 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처음부터 모세는 그렇게 했어요. 히브리 문자를 가지고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놀라운 일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기록하게 하셨어요. 모세가 1445년 처음, 그러니까 그 출애굽 당시예요. 그러니까 1446년에 출애굽을 했는데 그 1년 후부터 기록이 되기 시작을 했으니까 그때 1445년부터 BC, 그러니까 1405년까지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여기 지금 벌써 이 당시는 상형문자, 서령문자에 해당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는 그런 문자를, 히브리 문자를 주셔가지고 그렇게 기록을 했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헬라와 로마, 또 고대 역사가 다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고대 유대인의 문서를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많은데, 그 역사학자들을 보면은 조세푸스, 플라비우스 조세푸스, 이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1세기 사람이에요. 이거는 정치가고 유대인이었는데, 유대인과 그 AD 70년경에 타이러스 지도장군 아시죠? 그 지도장군이 예루살렘을 할 때 그 전에 60년대에 전쟁을 시작을 할 때 이 사람은 누구였냐면 유대인의 장군이었어요. 장군. 그런데 결국엔 여기서 싸움을 할 때
투항을 해버렸어요. 그래갖고 이 처음에 플라비우스가 없었는데 조세푸스인데 해가지고 그 왕이 여기서 이 조세푸스를 굉장히 좋게 봤어요. 투항을 했는데 그래서 여기 디도 장군 수하에 있는 한 장소로 임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플라비우스라는 호칭인데 이 플라비우스는 왕족에게 주는 호칭이에요. 그래서 조세푸스 플라비우스라고 말을 해요. 네, 그래서 플라비우스를 줬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따로 나가서 유대인을 치는 군대 장소로 들어가서 유대인이 멸망하는 것을 다 봤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배신자인데 말이죠. 그래서 유대 전쟁이라는 전쟁사, 그다음에 고대 유대 전쟁 이런 영역들을 썼어요.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이렇게 5권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출판사가 너무 많은데요. 어느 출판사가 괜찮아요? 예? 출판사 너무 많아요. 그건 상관없어요. 그것은. 네, 그것은 상관이 없고 지금 나오는 것들이니까 옛날에 그렇게 썼어요. 그건 지금 그런 상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팜필리우스. 아무 출판사가 읽어주세요. 팜필리우스, 유세비우스. 유대인 역사가예요. 이분도 역사가예요. 조세푸스 이분도 역사가고 이거는 감독이었어요. 감독. 팜필리우스 감독이고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가이사랴, 시사리아, 가이사랴 이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번역을 많이 해서 공헌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셈조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구약 성경의 증거들을 도구를 구약 성경의 역사를 알기 위한 도구들이 뭐냐지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셈조 언어로 된 비문들이 다 있어요. 비문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비문들이 세워져 있어요. 그 비문들의 서령 문자, 성형 문자 그런 비문들이 다 그렇게 다 있어요. 거기가. 그래서 거기에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그 모든 언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많이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런 상황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약의 언어를 보면은 원어예요. 히브리 민족은 셈족이었습니다. 셈족은 히브리어, 그 다음에 아람어 이런 그 언어들을 사용하는 그런 특별한 그런 그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 택한 사람들에게 기록하게 하신 거죠. 기록하게 하셔가지고 기록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구약은 아람어로도 약간 기록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고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어요. 좀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 고대 히브리어는 나중에 사어가 되어버립니다. 사용하지 않는 언어가 되어버려요. 이 히브리뿐만 아니라 신약을 기록을 했던 코인의 헬라어, 코인의 헬라어, 이 코인의 헬라어가 약 AD 4세기부터 6세기 사이에 사라져버려요. 6세기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없어져버려요. 그래가지고 현대 헬라어가 나와요. 지금 헬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헬라어는 옛날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됐던 코인의 헬라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스트리트 랭귀지. 말하면 스트리트 랭귀지라고 하면 모든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아주 쉽고 그리고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BC 약 300년경에 330년까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332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알렉산더 대왕이 그 전 온 지역을 전부 다 통일을 했죠. 유럽을. 그때 사용하는 언어가 이 코인 헬라어예요. 이 코인 헬라어가 그 병사들이 사용하는 걸 다 가면서 헬라어를 계속해서 퍼뜨렸어요. 그리고 그 공용어가 됐었어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기록된 것이 코인 헬라어인데 이 헬라어가 없애면 이걸 지금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과 신약에 사용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언어들이 원어가 그렇게 해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어를 살려주지 않고 그렇게 사라지지 않은 것은 우상숭배를 방지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 그렇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원어를 배워야 될 이유가 그거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원어 연구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람들이 뭐냐면 마소라 학파 학자들, 마소라 학파 학자들, Masoretic scholar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고대 히브리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아람어로 또는 아람어로도 기록된 사문도 있었고 그러는데 그 아람어로 된 사문은 타르굼이라고 해요. 탈굼이라고 해요. 탈굼이라고 해요. 탈굼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을 한 것이고 그 번역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주석을 한 사람인 거예요. 주석을 많이 했는데 의역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을 예배 시에는 그거를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읽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오직 정경만 읽도록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딱 읽으시 맨 처음에 회당에 나오셔가지고 딱 이렇게 읽으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사야서를 읽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탈굼이 아니라 정경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러니까 이 탈굼은 아람어로 된 사본이에요. 아람어로 된 사본에 주에서가 같이 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주에서는 해석인데 해석을 너무 의역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해석을 너무 의역을 많이 하면 성경을 곡해시킬 수가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실 때 너무 영예라고 해서 너무 귀 꽉 너무 설해석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알레고리컬 인터프레이션이라고 해요. 그거는 절대로 방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됐네. 이렇게.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됐고,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구약의 발견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저기 열왕기하 22장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22장. 열왕기하 22장 8절. 22장 8절부터 13절까지.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샤반에게 주니 샤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샤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네게 책을 주도이다 하고 사반의 왕의 앞에 앉아 읽으매 왕이 율법책에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13절까지.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의 왕의 시종 아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아멘. 이 내용은요 정말로 확실하게 그걸 영어로 말하면 vivid하게, 아주 그냥 텐저블 이렇게 손에 만질 수 있을 만큼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것을 구약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제 요시야 왕 때 아주 훌륭한 왕이죠. 요시야 왕 때 성전이 먼지가 가득 찼어요. 그냥 푸석푸석한 거죠. 사용을 안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거나 그런 걸 안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전부 다 성청소하고 창고 같은 거, 방 같은 거, 뭐 성전 내외 전부 다 그랬는데 그때 그 곳간에서 아주 속에 들어있는 것을 거기서 책을 발견한 거예요. 책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는 율법책만 나왔었으니까 율법책만. 그러니까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 그것이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이제 또 해가지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반에게 또 그 책을 줬어요. 그러니까 사반이 읽고 왕에게 돌아가서
저나 저희가 그 책을 저에게 주더이다 이렇게 아마 읽으니까 왕이 그 옷을 그 말씀을 읽는 것을 듣고 옷을 막 찢으면서 그냥 막 찢는 옷을 찢는 것은 그분들이 통에 자복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 왕이 완전히 거기서 무너졌어요. 그리고 나서 왕이 거기서 이제 그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서 그 말씀에 준행해야 되겠다.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국가적으로 완전히 거기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종교 개혁은 우리가 16세기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 먼 아름다운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면서 유로부터 주인들이 칼빈이 이르기까지 이런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정신을 깨닫고 거기서 종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지금 이 말씀이 그건데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구약 성경이 가장 오래된 말씀이 발견된 것은 두보라와 바락의 노래. 두보라 여러분 노래 아시죠? 15장, 사사기 5장에 나오죠. 그 두보라가 놀라운 그 노래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데 그때가 두보라와 바락의 노래 그 노래가 발견된 것이 약 12세기예요. 그러니까 12세기 문헌인데 나중에 발견됐어요. 그 다음에 또 선지문학서, 선지서, 또 예언서 이거는 선지서를 말하는 전후 선지서를 말하는데 주전 9세기경에 생겨나기 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내용을 보면 그랬는데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 오른쪽에 그 분열된 왕들이 있죠. 거기 보면은 유다 왕조와 표 있죠. 거기 이스라엘 왕조 두 가지가 있죠.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 왕조는 722년에 망했어요. 19대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시작을 했거든. 그러니까 나라가 갈라졌잖아요. 여로보암과 그다음에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여기에 정통이에요. 그러니까 정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유다를 통해서 역사를 하셨어요. 유다 왕조를 통해서. 유다 왕조가 더 오래 갔어요. BC 586년에 바벨론이 이 유다를 성을 포기해가지고 함락을 시켰는데 1년 동안 버티다가 결국엔 스디기야 왕하고 왕자들이 뽑혀서 잡혀가지고 가면서 완전히 문을 닫습니다. 그것이 587년이에요. 그래서 BC 587년을 보고 그 다음에 586년은 이제 이렇게 근데 이제 그 바벨론을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20대까지 갔어요. 20대라도 더 그만큼 더 많이 왕들이 더 많이 활동을 했어요. 네, 그렇게 해서 근데 거기 므낫세라는 왕이 14대 왕이 있어요. 오른쪽에 보면은 표시 보면은 그래서 그 므낫세가 아주 악한 왕입니다. 네, 그 므낫세 왕이 제일 가장 악한 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순교를 했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많이 죽고 난 이후에 침묵함의 예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그 후로 이제 신앙이 또 쇠퇴하고 멸망의 그런 길을 계속 가게 돼 있었습니다. 그때에 요시야 왕 때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이 요시야 왕 때 16대 왕인데 언약적으로 불리는 이 신명기서가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뭡니까? 거기서 너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라. 이렇게 하면 너희가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으리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것을 신명기적 율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신명기는 중요한 율법서예요. 아주 모든 율법서의 그 중요한 핵심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구약에서. 그렇게 해서 그런 내용 그걸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발견했는데 기록된 것은 계속 먼저 그걸 기록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여기 모세가 어디까지 되냐면 신명기까지 기록을 했어요. 예, 신명기. 그것이 기록을 해서 잘 두어라 그랬는데 그걸 그냥 보고만 하는 게 아니고 읽고 그걸 가르치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두고만 있었으니까 먼지가 아주 무슨 결국 발견된 것이죠. 예,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은 출애굽기 34장 같은데
언약의 책 두 번째 돌판 이런 기록도 있고. 자, 그러니까 그런 내용도 우리가 신명기에서 발견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모세 오경이죠. 모세 오경은 포로 생활을 하고 나서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배우기를 원했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와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유다와 이스라엘에서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나중에 그 보관하고 있는 것들을 그리고 BC 8세기 9세기에 걸쳐서 신명기는 맨 마지막 기록됐으니까 그거를 나중에 세월이 지난 이후에 그거를 함께 합칩니다. 그 당시는 모세 오경만 사실 나왔었어요. 5번이 아니고 전체로 다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합쳤어요. 합쳤는데 항상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보관할 때는 회당에다가 궤를 만들어가지고, 궤라는 거 보니까 캐비넷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같은 캐비넷을 말하죠. 그 캐비넷을 해가지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회당에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특별히 오축수, 많이 오축수가 나옵니다. 그 절기에 있는 특별한 책들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번호 들고 이렇게 말아가지고 딱딱 보관을 하죠. 이 수없이 많은 책들을 많이 보관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보관을 했는데 결국엔 여러 가지 또 예루살렘 성전이 빼앗기고 성전이 파괴되고 그러면서 예배 그러니까 제사가 중단되고 뭐 이래 가지 많은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그렇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주의라는 게 주리즘, 세미티즘, 그러니까 세미티즘 또는 주리즘. 이거 앞에다 엔타이를 딱 붙이면 그 유대주의, 반유대주의라는 뜻이죠. 지난번에 공부했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유대주의가 강력하게 거기서 발동을 했어요. 구축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을 다시 그걸 모아가지고 이거를 신명기까지 결합을 시켰습니다. 함께.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결국 그렇게 되고 보니까 이게 많이 이거를 여러 가지가 이렇게 방대한 하나의 작품인데 그것이 이제 많이 크니까 너무 크니까 그거를 5군으로 나눴어요. 나눠가지고 그렇게 해서 주전 400년경에 BC 400년경이죠. 완전한 형태로 보존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율법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율법서가 그렇게 발견이 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합쳐지게 된 것을 우리 여기까지 생각을 해보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합쳐진 그 말씀에 대해서 율법을 읽고 또 공부하고 회당에서 가르치고 보관하고 그렇게 왔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아주 정중하게 보관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딱 보면은 손을 씻을 만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중하게 대했어요. 함부로 대하지 않고. 제가 이 말씀은 좀 개인적인 이야기 죄송한데 저희 집사람 언니가 예수님을 지금은 소천했습니다. 근데 저하고 나이가 같은데 처형이 그 예수님을 참 잘 믿으신 분이신데 그분이 내가 전도사 되기 전 옛날 이야기예요. 그때 저희가 미국 얼마 안 됐었는데 이렇게 여동생이 제 집사람이에요. 막 책들 이렇게 쌓아놨어. 좀 이렇게 이만큼 한 10몇 권을 쌓아서 성경을 밑에다 딱 중간에 딱 넣어놨거든요. 뭐 잘 머리 놔두니까 뭐라고 하는 굉장히 성격이 아주 활발해요. 그 개띠들이 좀 그런가 봐요. 그렇게 안 하는 게 아닌데. 그런데 얼마나 활발한지 너 하나님 말씀을 어디 속에다 넣어? 그 말씀을 내 눈에다 놔야지. 하나님 말씀 모든 책으로 놔야지. 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눈물이 나겠고 집사람은 믿는 사람 기쁜 사람인데 그러니까 두 사람이야. 언니 왜 그래? 그러는데 얼마나 크게 잘못했다고. 잘못했지 왜 말씀을 갖다가 내 밑에 집어넣냐고. 그러니까 말씀 메모에다 나는 거야. 그게 꼭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매우 정중하게 다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신명기서에 관하면 아주 지극한 경외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했다고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마리아 오경을 봅시다. 사마리아 오경은 이 출발이 조금 그렇게 출발의 동기가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 포로 시대가 되면서 다 잡혀가고 거기에 포로 시대에 그 사마리아 지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남겨졌었어요. 농부라든지 또는 뭐 이렇게 귀천한 사람들, 뭐 여기 바빌론 사람들이 볼 때 별로 성숙도 못하게끔 가면 일도 시켜야 되는데 별로 그런 사람들만 남겨놨었어요. 귀천한 사람이라고 성경에는 귀천한 사람들 남겨놨다고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남겨놓는데 그 사람들이 갔다 와서 보니까 이 포로로 있었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 그 종교, 유대교, 이런 하나님 믿는 그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아주 향수병에 걸려서 죽을 만큼 노래 부를 만큼 그 강가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우리가 눈물을 흘렸다 그러면서 할 만큼 이렇게 에스더 이렇게 그런 우리 내가 그랬는데 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족속들과 다 결혼을 해서 이게 완전히 그 핏줄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경멸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이 완전히 서로 원수지간에 경원지간에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오케이 우리도 하나님 말씀 우리가 자신들 것을 갖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 모세 오경만 나왔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오경만 하나님 말씀을 알았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가 약 BC 약 400년경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와서 보니까 그러니까 말라기서가 400 BC 433년에서 432년까지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말라기서가. 그리고 432년이니까 400년, 이 400년 중에 그때 와서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거기 이제 그 제사장의 아들이 그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 결혼하니까 거기서 에스라가 거기서 그냥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벌을 줘가지고 최저라 그러고 못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출교다 그래고 거기서 완전히 출교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그 장인이 제사장인데 그 장인이 이 사위를 위해서 그 그리신산에다가 거기다가 성전을 지어줬어요. 지어줘서 거기서 이제 자기들끼리만 거기서 이제 이렇게 제사 같은 것을 하면서 그렇게 공동체를 형성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오경을 완전히 뜯어고쳤어요. 약간 6천 군데가 다 틀리게 고쳤어. 자기들끼리 맞게끔. 반감을 가지고 유대민족을 갖다 완전히 반전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사마리아 오경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 지금도 살아있는 그것이 지금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결국엔 그 신빙성이 없는 그런 책으로 판단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율법서가 또 세투아진트 거기 이제 헬라어로 70년 그렇게 해서 3세기 때에 그렇게 번역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5개의 두루마리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나눠가지고 그렇게 해서 파피루스 두루마리 또 발견되고 BC 2에 발견됐어요. 나중에는 파피루스에 했었으니까 얘기에 가까우면서 그렇게 하고 또 이제 그다음에 또 그렇게 나오고 구약 성경의 구성에 대해서 봅시다. 그러니까 결국엔 성경은 율법서를 모세 오경은 맨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예언서가 나왔어. 예언서가 이렇게 확립이 됩니다. 지금 제가 이제 자세하게 또 공부할 거예요. 그 다음에 성문서가 맨 마지막에 예언서가 아니고 그 다음에 모세 율법서가 아닌 모세 오경이 아닌 그런 나머지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캐토림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이제
완성이 되었어요. 그거는 점차 더 공부를 계속 자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약성경의 구성 어떻게 되어 있느냐? 39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지금. 그런데요, 실제로 히브리 사람들은 이 히브리 성경은 마소레틱 텍스트라고 해서 마소라 본문이라고 해요. 이 히브리 성경에 있어서 마소라 본문이 가장 정통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기록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말씀과 똑같아요. 한자도 안 틀려요. 한 획도 안 틀려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다만 거기서 이제 사무엘 상하서와 그다음에 열왕기서와 그다음에 역대기서를 우리는 상하로 나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이 역대기, 열왕기, 사무엘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12소선지서를 우리가 다 나눠져 있잖아요. 이걸 한 문으로 그들이 그렇게 나눴었어요. 원래는 그 내용들이 전부 다 똑같아요. 희망이 없는 사람들, 그 희망이 없는 그 당시 희망이 없는 그 나라가 다 망해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 그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메시지를 준 것이, 그러니까 처음에 12소선지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하면 그 소선지자들이 말이죠. 아주 작은 내용의 마이너 프로핏이라고 해서 이렇게 크게 예레미야나 또는 이사야나 이렇게 큰 어떤 대선지들 같이 이렇게 대접을 못 받지만 그 사람들의 목소리는요 마치 우렁찬 트럼펫과 같다고 그랬어요. 큰 놀라운 나팔 소리 같은 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무슨 내용이냐면 대동소이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멸망을 말하고 있어요. 멸망태가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멸망 이전에 그렇게 말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놀라우신 소망을 말하고 있어요.